이 세상에는 모든 예쁘고 아름다운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연도 아름답고 꽃도 예쁘고 사람도 아름다운 사람들, 멋진 사람 참 많지요. 또 사람들이 만들어내놓은 그런 건축물 같은 것도 아름다운 건축물 많습니다. 자, 건축물은 어떤 건축물 아름답다 그러지요? 특색이 있고 조형미가 있고 아니면 색깔이 어떻게 칠해져 있고 어떤 외부의 어떤 이 크기에 따라서 어떤 건물은 야 대단하다 말합니다. 아 대단하다. 두바이에 있는 뭐 500 몇 미터짜리 건물도 있다 그러죠. 와 크기를 보고 대단하다 말합니다. 어떻게 지었을까? 자 그리고 그 외부의 마감을 무엇으로 했는가? 크리스탈로 칠하면은 야 대단하다 말합니다. 하여튼 안에 내부는 안 들어가 보아도 겉에 부분 가지고 사람들은 판단합니다. 야 대단하다, 예쁘다, 아름답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도 그러지요. 옷을 잘 입으면은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차도 고급차를 타고 다니면은 조금 뭐가 있는 모양이라고 여겨집니다. 재력이 있겠구나, 아니면 지위가 있겠구나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무시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이 세상에는 이런 겉의 부분 가지고 많이들 판단합니다. 옷을 잘 입고 고급차를 타고 큰 집에 살고 이런 사람 괜찮은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또 반대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뭘 가지고 판단해요? 밖에 보여지는 것 가지고 판단합니다. 외적인 부분 가지고 판단합니다. 안에는 부글부글하고 썩어도 밖의 부분 가지고 그런 부분이 드러난 부분에 괜찮아 보이면은 괜찮은 사람으로 여깁니다. 물론 다는 아니지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왕이면 세상에 살 때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은 사람들이 모르거든요. 감춰 있는 것이니까. 마음에만 품고 있는 것들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언젠간 내 마음속에 품은 것들이, 생각들이, 마음들이 밖으로 표현됩니다. 제일 가깝게는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친구들 사이에, 이웃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히 숨길 수는 없는 겁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나 보이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은 뭘로 표현되는 겁니까?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는 겁니까? 먼저는 자, 첫째, 옷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집에 있을 때는 대충 입지요. 가장 편한 옷들. 밖에 나갈 때는 옷을 갈아입지요. 결혼식 갈 때와 아니면 친구 만나러 갈 때, 운동하러 갈 때 옷이 다릅니다. 자, 옷을 보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하러 가는지 대충 짐작하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옷. 아름다운 옷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는데, 자, 12절 말씀에 그럼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긍휼, 자비, 자,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으라. 그 다음에는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으라. 그 다음에는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옷이 뭐라고요? 내 안에 품은 마음이 밖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행동입니다. 이게 옷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 계시죠? 그래서 여기 말씀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12절에 너희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옷을 입어라. 사랑받는 자처럼 옷을 입어라. 사랑받았지요. 누구 사랑이요?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사랑받는 자답게 나타내라 말입니다. 옷을 입어라. 사랑받는 자처럼 옷을 입어라. 우리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려 우리는 이미 우리 속에 생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강물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뭐가 눌러요? 내 마음이, 옛 생각이, 나 강팍한 마음이 그것을 눌러버립니다. 자, 우리는 이미 이런 놀라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지금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받은 사랑을 깨달은 만큼 사람이 바뀝니다. 받은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나가는 만큼 우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됩니다. 자, 먼저 입을 옷은 뭐라고요? 긍휼과 자비의 옷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의 마음. 유교에서는 측은지심이라고 말하죠.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어렵겠다, 힘들겠다 하고 여겨지는, 동조해주는 마음입니다. 어려운 사람 볼 때, 힘든 사람 볼 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도와주면 좋겠다. 잘 되면 좋겠다. 회복되면 좋겠다. 저 질병에 나으면 참 좋겠다. 저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으면 좋겠다. 자, 이런 마음이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입니다. 물론 이런 마음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예를 들면, 세월호가 물속에 잠겨갈 때 대부분 사람들은 좀 건져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그런 마음은 다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원수가 내가 원수를 여기는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할 때는 그는 차라리 죽어버리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 무자비한 마음입니다. 그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지요. 원래 하나님께서 그런 좋은 자비의 마음을 주었는데 사단이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가 뿌려놓은 그 마음이 속에 들어와서 싹 튼 겁니다. 그 무자비한 마음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자비 마음은 상대를 이해할 때 가능합니다. 상대의 그 입장으로 들어가 볼 때, 힘들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근데 보통은, 미워하고 싫어할 때는 언제 그렇게 하죠? 비판하고 미워하고 싫어할 때는, 원수를 여겨질 때는 언제입니까? 나를 괴롭힌다고 여겨질 때. 그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손에 입혀주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 여길 때, 그럴 때는 그에게 자비한 마음이 나갈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이 누구에게 있으니까 중심이 내게 있습니다. 나 중심입니다. 내가 힘든 내 마음 중심에 내가 있습니다. 나만 생각합니다. 그 복은 뭐냐면은 나만 생각한 마음에서 상대방의 마음까지 헤아려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마음까지 나가라는 겁니다.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여기 말씀 모르죠? 사랑받는 자처럼 행하라 그랬죠. 사랑받는 자처럼. 우리가 원래 누구였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람 원수였습니다. 원수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는 마음은 그 자비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죠.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대신 죽어줬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주님의 원수도 용서할 수 있는, 더 나아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런 생명이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이미 와 있습니다. 근데 내 옛 생각이, 내 잘못된 마음이, 높아지고 미워한 마음이 그걸 덮어버립니다. 그 마음을. 그래서 그 마음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누가 방해해요? 내가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삶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방해합니다. 거기에 또 누가 곁들여 사단이 끼어들어서 넌 용서하지 마 그럽니다. 이걸 깨달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최근에 이 뉴스에 보도된 9살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서 숨지게 한 사건도 있었죠. 많은 사람이 마음 아파합니다. 그런 뉴스를 들을 때는. 근데 그 일을 한 이는 그 부모라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진짜 어머니는 아니겠지만은, 잘 길러야 할 아이를 왜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지요? 왜 죽도록 죽음에 이르게 해버리죠? 싫은 겁니다, 그가. 자기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겠죠. 괴롭힌다고 여긴 겁니다. 귀찮은 겁니다. 버리고 싶어집니다. 그 속에 뭐가 없어 그래요? 이런 사랑이 없죠. 자비가 없죠. 불쌍한 마음이 없습니다. 무자비한 마음은 누가 갖다 준 겁니까? 죄성이고 독성이고 악성이고 사단이 집어넣어준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은 예수 믿음 바뀌어집니다. 주님을 예수를 잘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은 아름다워집니다. 표정도 굉장히 밝지요. 하여튼 예수를 잘 믿는 성도들은 분명히 그 마음도 밝아지고 마음이 밝아지니까 주님 주신 마음이 속에서 움직이니까 그 표정도 말도 부드러워지고 겸손해지고 온유해집니다. 이게 오심입니다. 자, 우리가 나타내야 할 바로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는 삶, 생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으라 말씀합니다. 겸손과 온유. 가장 겸손 온유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온유와 겸손하신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온유와 겸손이 무엇입니까? 교만의 반대말이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겁니다. 높아지려고 마음 먹으면 절대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높아지려고 마음 먹으면 온유해가지고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그러지요. 또한 마음이 강팍한 마음, 딱딱한 마음, 하나님 말씀 받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자, 온유와 겸손의 마음은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미 주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온유와 겸손한 마음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 그 마음을 표현하려면은 나타내려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온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교만하게 만드는 그런 마음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내 속에 그런 마음이 두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더 힘이 세기 때문에 영향력이 세기 때문에 그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막아버립니다. 덮어버립니다. 온유와 겸손의 마음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움직이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누가? 내가. 내 자존심이, 내 욕심이, 내 교만이 막아버립니다. 돌 같은 내 마음이 그걸 막아버립니다. 시기한 마음이 그걸 막아버립니다. 누가 해방권이요? 내가 해방권입니다. 내 안에 옛사람이 해방권입니다. 그래서 이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새 옷을 입으라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 말씀합니다. 옛사람. 이 가장 큰 방해권은 우리 옛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똑같이 새 사람과 옛사람이 같이 있습니다. 이런 옛사람을 점점 벗어버리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옛사람 벗어버린 만큼 믿음이 성장합니다. 옛사람 벗어버린 만큼 인격이 훌륭해집니다. 아름다워집니다. 삶이 복됩니다. 행복해지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옛사람을 추구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여깁니다. 고집을 추구하고 자기 욕심을 이루어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살아갑니다. 얼른 깨달아야 됩니다. 얼른 깨닫고 주 앞으로 나가서 자,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역시 온유와 겸손하려면 어떻게요? 사랑받는 자처럼 행하라 했습니다. 사랑받는 자처럼 우리가 온유와 겸손을 행하라. 살아.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번에 옷이 오래 참은 옷입니다. 오래 참는 것. 오래 참는 건 두 가지라고 했죠. 먼저는 사람에 대해 오래 참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인간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오래 참는 겁니다. 화내고 싶어도, 따지고 싶어도 조금 참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계속 참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게 평강 주실 때까지 참는 겁니다. 관계 회복될 때까지 참는 겁니다. 오래 참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갑니다. 참지 못하면 우리 믿음은 세워져 갈 수 없습니다. 무너져 버립니다. 사람에 대해 오래 참는 것이고, 또 하나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난 못하겠어 하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면서 참아가는 겁니다.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고 문제가 있어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고 참고 나가는 겁니다. 친구들 관계도 그러죠. 오래 참고 좀 참아주고 하는 사람들 관계가 원만해집니다. 서로. 조그마한 문제 가지고 참지 뭐 지적하고 싫다 그러고 난 너와 관계 안 할래. 삐져버리고 이러면요. 관계가 안 되죠.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오래 참는 사람들은 어느 직장에 들어가도 오래 참고 인내하고 거기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는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참지 못하면은, 작은 문제를 참지 못하면은 그는 거기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나와야 됩니다. 무슨 차일까요? 참고 참지 못한 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옷은, 입어야 옷은 무엇이라고요? 오래 참는 옷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은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아주는 겁니다. 따져볼 일이 있어도 조금 참아봅시다. 못마땅해 좀 참아봅시다. 자녀들이 속 썩이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조금 참아줍시다. 언제까지요? 좋아질 때까지.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우리가 입을 옷입니다. 자, 이런 옷을 입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옛사람과 행위는 벗어버려 했습니다. 자, 옛사람의 행위가 뭐지요?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무엇을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또 그 앞에 5절도 나와 있죠. 그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 이것들을 벗어버리라. 자, 음란한 것, 음란한 생각, 말, 또 부정한 깨끗하지 못한 것이죠. 사악한 욕심, 악한 정욕 이런 것들. 분내는 것, 노여워하는 것, 상대방을 향해서 욕설을 하고 눈을 붉히고 더불어 싸우는 이것은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것은 추한 모습입니다. 더러운 옷입니다. 벗어버려 옷입니다. 우리가 입을 옷은 뭐라고요? 긍휼과 자비의 옷, 온유와 겸손의 옷, 또 하나는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그 행동을 말합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와요?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속엔 주님의 성품이, 안의 성품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옷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게 빛과 소금의 삶입니다. 그리스도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답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웃 직장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13절 말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가정에 불만이 있고 직장에서 또 동료들 사이에 친구들 사이에 불만이 있거든 어떻게 해요?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서로 용납해야 돼요.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한쪽만 용서하면 한쪽은 여전히 그대로 있으면 그 관계가 회복 안 됐죠.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이 풀었으면 다른 한쪽도 상대방 풀어야 됩니다. 용납, 용서는 서로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우리를 용서했으므로 우리도 용서하는 겁니다. 한쪽만 용서하면 그 용서는 언제나 될 수가 없습니다. 용서가 아닙니다.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 용서하라. 자, 어떻게 용서가 될까요? 자, 이걸 쉽게 용서되는 거 아닙니다. 당장 이 말씀 듣고 내 용서해야지 한다고 용서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질 때 그 용서가 되는 겁니다. 나를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그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자, 나는 죄인임 나도 그를 용서하지 못하고, 하여튼 내가 나를 인정해야 할 때, 나의 못된 사람을 내가 인정할 때, 나의 잘못을 내가 인정할 때 남도 용서가 되는 겁니다. 만약 내가 완벽한 사람이라면 계속 상대방을 지적합니다. 상대방의 나보다 못한 부분들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실수하게 하십니다. 못된 부분이 발견되게 하십니다. 깨달아지게 하십니다. 그거 복이지요. 다윗이 간음죄를 지고 살인죄를 지고 회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마음은 너무 괴로웠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다윗에게 회개하지 않으니까 지적합니다. 비유로 말하지요. 바로 지적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지적을 어떻게 하지요? 한 성에 부자가 양과 소가 많은 부자가 있었고 또 가난한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집이 있었다. 그 양은 함께 식구들과 함께 먹고 같이 자고 한 상에서 먹고 또 그의 품에 누우는 이런 양이었다.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부자는 자기 양을 잡지 않고 남의 양을 가난한 집에 있는 그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뺏어서 그 손님을 대접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다윗이 화를 냈죠. 그런 사람은 죽여야 됩니다. 그러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그 화낸 다윗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다윗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거죠. 다윗은 그때까지 이 선지자 말 들을 때까지 아직 자기는 그런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나는 그냥 괜찮은 사람. 이 죄는 그 몸에 나면 끝이고 아무도 모르면 끝이겠지 이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선지자가 와서 지적해 줍니다. 자,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이 나단 선지자처럼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깨닫게 하십니다. 내 잘못을, 내 죄를, 내 어리석음을, 내 부족함을, 내 못난 부분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누가? 성령께서.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깨닫고 자꾸 이렇게 잘못을 깨닫고 지적받고 깨닫고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엔 남에 대해서 지적을 잘 못합니다. 남의 잘못을 용납할 수 있게 됩니다. 나도 그런 사람인데 그럽니다. 나도 그보다 못한 사람인데 깨달아집니다. 저도 보니까 나보다 나은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도 없어요. 남보다 나은 거 한 개도 없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남의 잘못을 보고도 저는 죽어야 돼 막 이런 말은 못 하겠더라고요. 이제. 비슷해요. 큰 죄나 작은 죄나 큰 돌도 바위 덩어리도 물에 가라앉고 작은 돌멩이도 물에 가라앉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성령께서 우리를 지적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면은 깨달아집니다. 나의 못난 부분들, 못된 부분, 잘못된 부분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이 용납이 됩니다.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잘나야 남이 지적이 되죠.
비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실까요? 잘못된 부분들, 또 허물진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아갈수록 더 마음속에는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걸 누가 고쳐요? 주님이 고칩니다. 우리 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 나오죠. 13절 두 번째 줄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먼저 주님 용서했습니다. 이런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자꾸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높아져 있으면 이런 용서의 은혜가 안 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문제 사건 속에 이런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너 이런 잘못하지 않냐? 이것은 좀 심한 거 아닌가? 아니냐?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옵니다. 좀 심했지 않느냐? 심하게 지적한 거 아니냐? 그 비판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마음 우리 속에 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음을 자백하고 내가 새로운 마음 품고 주님 마음 품고 살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면은 우리는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또 용서를 하되 몇 번씩 하라 했어요? 7번씩 70번도 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말씀 핵심이 뭡니까? 용서라는 것입니다. 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갚을 길이 없어서 애원하고 사정하니까 탕감해 줬습니다. 탕감받고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가지고 빚을 갚으라 그럽니다. 갚겠다고 하니 좀 참아달라고 애원하니까 그 안 들어주죠. 목을 잡고 감옥에 넘겼습니다. 그걸 보고 있던 어떤 사람이 민망해가지고 뭐 돼가지고요? 민망하죠. 1만 달란트라는 놀라운 큰 빚을 탕감받고도 작은 빚 갚지 못한 그 사람을 감옥에 넣었습니다. 자기는 탕감받고. 그걸 보고 있던 사람 민망해가지고 그 주인에게 알려주죠. 그 소식을 들은 주인이 다시 탕감받았다고 좋아하고 집에 돌아갔던 그 사람을 다시 어떻게 해요? 옥에 집어넣었다고 그랬습니다. 탕감받았으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남도 탕감해 주라는 겁니다. 용서받아 주께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용서받았다면, 내가 용서받았다면 남도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용서받았다고 찬양합니다 하면서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은 그것은 용서받은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그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 오면 용서받고 나는 탕감받았습니다 하고 난 죄에서 자유함 얻었습니다 하고 아무리 찬양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원수를 두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아직 그는 용서 못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죠. 그 비유가. 복음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라. 용납하고 용서해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요?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 용서하지 못한, 용납하지 못한 부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당장 못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해야 됩니다. 일단 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길이 생깁니다. 나는 용서 안 할 거야 해버리면요. 마음에 난 절대 용서 안 해 해버리면은 그 일은 용서 못 받습니다. 해결 안 됩니다. 내가 풀어야 풀립니다.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말씀하죠.
땅에서 내 마음속에 묶어버리면 하늘에서 묶어져 버립니다. 어디서 풀어야 됩니까? 내 마음속에 풀어야 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누가 풀어야 돼요? 하나님 풀어주신 거 아니고 내가 풀려고 할 때 하나님 풀어주십니다. 내 마음속에 풀어버려 하나님 풀어주십니다. 순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풀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서. 서운한 감정, 나쁜 감정, 상대방을 향한 잘못된 생각 속에서 갇혀있는 그런 마음을 내가 풀어버리겠습니다. 풀고 이 땅의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로 은혜를 누리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자배가 고백해야 풀어집니다. 이 땅에 어떤 사람도 한 사람이라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 남겨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화평 가운데서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더하라 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모든 건 뭐지요? 긍휼, 자비, 겸손, 오래 참음,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이런 것 위에다가 또 뭘 더하라? 사랑을 더해라는 겁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말이죠. 사랑을 더해라. 더하라. 그보다 더 나은 건, 더 좋은 것은 뭐라고요? 긍휼, 자비보다 더 좋은 것은 사랑이고, 겸손, 온유보다 더 좋은 건 사랑이고, 오래 참음 위에 사랑을 더하고, 또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것도 아름답지만 그 위에 뭘 더하라? 사랑을 얹으라고 말입니다. 누구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이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띠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묶어주는 겁니다. 서로 분열되고 서로 분열되고 나누려고 하는 그런 사람 사이를 무엇이 묶어줘요? 띠가 묶어줍니다. 무슨 띠가요? 사랑의 띠가 부부 사이를 묶어줍니다. 사람 사이를 묶어줍니다. 가족 사이를 묶어줍니다. 원수되는 사람들을 그 모든 관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로 묶어주십니다. 예수 안에서. 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온전하게 된 띠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사랑이 최고지요. 주님 사랑이 이미 내 안에 와 있습니다. 이런 사랑이 속에서 움직이지 못하고도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많은 것이 뭐라고요? 내가 맡고 있습니다. 내 못된 마음이, 이 자존심 맡고 있습니다. 이 미움이라는 이 마음이, 이 생각이라는 마음이 이 좋은 것이 밖으로 못 나오도록 행복의 인간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사랑해야 할 부부 사이를, 사랑해야 할 가족 사이를, 성도 사이를, 친구 사이를, 이웃과 관계를 깨뜨려 버린 겁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봐준 세상의 아름다움은 밖의 부분만 잘 치장되면 됩니다. 밖의 부분, 밖의 외부만 잘 치장이 되면은 아름다운 것을 사람들이 여깁니다. 아름답다 생각합니다. 훌륭하다 그럽니다. 규모가 크고 색깔이 예쁘고 재질이 좋은 것으로 치장해 넣으면 마감해 놓으면 그것이 예쁘다고 말합니다. 사용해야 할 철근을 절반 줄여서 공사하든 부실공사하든 관계없이 껍데기만 예쁘면 예쁘다고 말합니다.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은 뭘까요? 아름다움은 속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름답습니다. 속에 있는 것이 뭘까요? 주님이 있죠. 법의 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온유고 예수님의 겸손이고 예수님의 그 귀한 천국에서 오신 그 주님의 성품이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십니다. 자리 잡고 계십니다. 그것이 내 마음 밖으로 내 입술을 통해서 표정을 통해서 삶의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 옷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옷이고 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삶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추구해야 할 삶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살기 위해서 이것이 내 밖으로 못 나오도록 하는 것은 막는 것은 누구라고요? 내 마음입니다. 옛사람, 못된 이 마음이, 이 자존심이, 용서하지 못한 이 마음이, 사랑하지 못한 이 마음이 나를 눌러서 옛 생각이 이겨서 새 사람이 활동하지 못하는 막아버립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 버리기 원합니다. 이런 생각을 버려버리기 원합니다. 옛 누더기 옷을 버려버리듯이 내가 벗기 원합니다. 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원한 만큼 우리는 되어집니다. 대부분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일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만 많이 합니다. 진정한 축복이 뭘까요? 이런 기도한 사람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이미 계신 주님을 내가 주로 믿고 옛사람이 이 모든 잘못된 것을 맡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것을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옛사람의 옷은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의 아름다운 옷을 입고 주 앞에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 하나하나가 쌓이면 놀랍게 우리는 변화될 것이고 지금 1년 후 또 3년 후 10년 후에 내 모습은 놀랍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많이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데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 모습으로 우리가 주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소원하시고 이런 모습 변화되어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